오래전에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평생 집 짓고 목공을 하고 가구를 짜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퇴직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를 짓고 퇴직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부려먹고 마지막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부려먹는다고 마음이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재료값도 떼먹고 싼 거로 때우고 그리고 집을 짓대기 일도 대충 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주인에게 네 이제 마지막 의무를 완성했으니까 나 이제 퇴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은 이 목수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수고스럽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지은 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목수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이 자기에게 줄 집인 줄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충 지지 않았을 건데 재료도 좋은 걸로 썼을 건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충성은 성령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충성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누군가가 충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모순적인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인간적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일종의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치 하급의 어떤 사람이 상급에게 어떤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상급과 하급과 상관이 없이 신실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인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큰 그릇이가 있고 작은 그릇이가 있고 좀 비싼 그릇이가 있고 싼 그릇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새 그릇이 있고 낡은 그릇이 있고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기도 합니다. 각각 그릇이 다 다릅니다. 주인은 이 종들의 그릇에 따라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의 분량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자라난 후에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새가 큰 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릇이 요만한 만큼을 열심히 사시면 되고 이만큼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 마윈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의 그 고아링처럼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내 현장에서 내 그릇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달란트를 5개를 더 벌어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좀 달랐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1달란트를 더 벌어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내 재능만큼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더 벌어왔으니까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저 사람은 왜 저 꼬라지야? 나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네.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네. 이런 식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비교가 되더라도 그 비교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설 때에 조금해 보이고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우쭐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적습니까? 2달란트가 적습니까? 1달란트가 30kg가 거의 됩니다. 금 1달란트가 적습니까? 금 한돈만 줘도 큰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잖아요. 이 5달란트 얼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적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남기는 가운데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그 그릇이 커지고 재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그릇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베드로를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땅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갖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다 까먹었으면 혼날까봐 감췄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말은 주인은 까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성을 원했지 결과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5달란트를 더 받기를 원했던 건 아닌 거예요. 아니 주인이 5달란트도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뭐 5달란트 연민하겠습니까? 이 종에게 더 큰 것들을, 이 종들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까먹으면 주인한테 서운하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2천을 1억 가지고 1억을 벌기 쉽습니까? 100% 수익을 내기 쉽습니까? 예.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면 그냥 주는 것을 받으면 쉬운데 혼자 뭐 식당하거나 사업하거나 매듭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투자하거나 자금 가지고 뿔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놓고 빈둥빈둥 놀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아도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최악의 상황이 이자라도 불리면 뭐라도 하라 이거예요. 뭐라도 하라. 뭐라도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라도 해보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게으르고 악한 반응인 거예요. 사실.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아니 시도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하라고 할 때에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멘입니까? 네. 내가 이것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실패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다. 네. 우리가 시도를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설령 패배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뭐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그릇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요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속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충성을 하게 하시면서 그릇을 키워가시면서 점점 더 빛나는
그러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장 10절 보게 되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을 다함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주님 주신 지혜와 체력과 시간과 자원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내 그릇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